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해를 제1년으로 삼아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만 40년이 거의 차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소임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상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병들어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상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성들을 재교육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라는 이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명한 말씀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 이 듀트로노미라는 그 말 속에 다시 명령을 내려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방식 중 최고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학습.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교육법을 싫어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반복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들었던 것이 아닌 새 것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것을 찾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이전에 있던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 아래 이 천지 만물 지상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이 반복법을 쓰셔서 다스립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 모든 배움의 비밀은 반복학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배우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습의 이 비밀을 적용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생 여러분, 반복법을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반복법을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공부의 성패는 IQ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반복학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반복적으로 배운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으로 얻어지는 단 열매는 인내의 그릇에서만 담겨집니다. 반복학습을 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잃어버리고 이 반복의 이 비밀과 그 효과를 누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상업주의자들이 사용합니다. 상업주의자들. 여러분, 상품 광고의 비법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상업주의자들이 자기 상품을 계속 반복 선전합니다. 자기 상품 정보를 고객들이 계속 듣도록, 계속 보도록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상품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기도 전에. 자, 이 반복법이 잘 사용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법이고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법이 되는 것이에요. 구매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물품이 자기에게 필요하다 하면 광고로 접한 그 물건을 반드시 사게 돼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입니다. 요즘은 광고 안 한 제품은 이거 메이커 없는 거 아니야? 의심부터 합니다. 광고가 계속된 물품은 의심하지 않고 삽니다. 고객들은 그 상업주의자들의 작전에 넘어가서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들은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몇 번이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계속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매 예배 시에 새로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자기 기대와 다르면 맨날 그 소리 하시는구만 하고 시큰둥 서운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돌리면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싫어하면 평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드리는 게 지루해요. 답답해요. 고역이에요. 성경을 깊이 다룰수록 싫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광포되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예배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할 때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건드리실 때 이제까지 늘 들어왔지만 맨날 들어왔지만 오늘은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는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심령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저 말씀하시네 하지 아니하고 또 들려주시오. 찬송입니다. 있는 대로.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주 들려주시오.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왜 복음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행사 속에 이 아름다운 반복법을 쓰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과 달과 해, 계절의 반복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같은 겨울, 봄, 여름, 가을 매일같이 날과 날이 반복됩니다. 해가 반복되어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전, 아니 2년 전 그 전에도 동일한 이런 모습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 1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년 그 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반복의 예술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면요,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반복의 예술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바뀌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냥 반복이 그냥 무의미한 반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사와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봤고 그렇게 또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어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곧 임박했을 때 백성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그래서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을 읽어보면 또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행사가 거룩한 반복의 행사인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들었던 걸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들었으나 또 새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언뜻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해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나? 언제 이 광야의 모진 조건의 압박에서 벗어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간단 말이야? 날마다. 그 광야의 모래바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투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다가 출애굽했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하 되는 2세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2세들도 언제 그날이 올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다 지나고 정말 놀라운 실학의 날이 우리 앞에 벌어질 텐데 그 땅을 어서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은 조건만 달라지면 환경만 달라지면 광야에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이 넘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언뜻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이 압박할 때 그런 생각이 쏙 우리 심령 속에 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지났으나 내년에는 어떠할까?
우리의 이 어려운 조건이 더 나아져서 밝은 해가 뜨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성큼 다가오는 시점에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말씀은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나안 땅 자체에다가 너희의 행복의 축복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이 넘칠 것이다. 조건이 좋기만 하면 행복이 넘칠 것이다. 새해가 열리면 행복이 넘칠지도 모른다. 그 자체에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행복의 근원을 두라고, 어디서 행복의 그 물줄기를 찾으라고 말씀하는가?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또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쫓아 내가 증거하는 말씀과 법도를 쫓아 행하는 그 속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셔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자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복음의 영광, 그 속에서 복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들부터는 우리에게 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이 안 된다. 듣기로 복권을 당첨해서 횡재가 떨어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복권을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해진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불행해진다. 조건은 좋아졌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자체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요단강 저편 그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관한 가나안 족속의 땅, 그 땅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자,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늘 쳐다보면서 살아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따라 준행하는 것이 복이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저주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경 심리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봐야 됩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너희 앞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의 2017년은 2016년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은 그 조건과 환경이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복의 영광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힘과 그 삶의 능력을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이라도 그 조건이 그 사람을 짜부러뜨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그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반복적으로 묵상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확인시키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손목에다 매고 여기 미간에다 붙이고, 만일 그러면서
누가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좀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려면 손목이 맨다는 그 말은 우리의 행실 속에 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행실 속에. 우리가 늘 우리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본성 속에 나오는 건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행실은 누구로부터 나와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이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건 너희 사상 속에, 이 미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얼굴을 대표하는 건데, 미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그 사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그걸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더 배우고 더 발견하고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사상과 행실과 그 모든 삶의 전 과정 속에 날마다 적용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2017년은 충만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은혜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래서 또 이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새 심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충만한 은혜의 영광에 넘치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새해부터 이제 곧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 알람을 만들어 놔서 딱 새해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새해 열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자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2017년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우리 새해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가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에 따라 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새롭게 열린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롭게 열린 2017년이 성령 충만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거룩하게 헌신하는 복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또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